오늘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갈라디아서 5장 1절에서 18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08페이지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1절에서 18절까지 말씀입니다. 잘 썼으면 대표로 봉독하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명예를 매지 말라. 보라, 나 바울은 너에게 말하노니 너희가 만일 할례를 받았으면 그리스도께서 너희에게 아무 유익이 없으리라. 내가 할례를 받는 각 사람에게 다시 증언하노니 그는 율법 전체를 행할 의무를 가진 자라. 율법 안에서 의롭다함을 얻으려 하는 너희는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고 은혜에서 떨어진 자로다. 우리가 성령으로 믿음을 따라 의의 소망을 기다리노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할례나 무할례나 효력이 없이되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뿐이니라. 너희가 다름질을 잘하더니 누가 너희를 막아 진리를 순종하지 못하게 하더냐? 그 권면은 너희를 부르신 이에게서 난 것이 아니니라. 적은 누리기 온 동해에 퍼지느니라. 나는 너희가 아무 다른 마음을 품지 아니할 줄 주님 안에서 확신하노라. 그러나 너희를 요동하게 하는 자는 누구든지 심판을 받으리라. 형제들아, 내가 지금까지 할례를 전했다면 어찌하여 지금까지 박해를 받으리요? 그리하였으면 십자가의 걸림돌이 제거되었으니 너희를 어지럽게 하는 자들은 스스로 베어 버리기를 원하노라.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 하라. 온 율법은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같이 하라 하신 한 말씀에서 이루어졌나니 만일 서로 물고 먹으면 피차 멸망할까 조심하라.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을 육체를 거스리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하므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리라. 아멘. 오늘 저는 그리스도 안에서 누리는 참된 자유의 본질, 자유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눕니다. 성도 여러분, 이런 말 들어보셨죠? 자유가 아니면 죽음을 달라. 멋진 말입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자유가 아니면 죽음을 달라. 미국의 독립운동가 패트릭 헨리라는 사람이 연설 중에 남긴 명언이라고 합니다. 이 말이 지금까지 기억이 되고 계속 감동을 주는 이유는 그만큼 자유라는 게 인간에게 중요한 것이기 때문이겠죠. 자유가 아니면 죽음을 달라. 자유가 그렇게 중요하다 이거예요. 자유라는 이 단어를 사전에서 찾아보면 남에게 구속을 받거나 무엇에 얽매이지 않고 자기 뜻에 따라 행동하는 거라고 풀이됩니다. 그러니까 자유의 본질이 뭐냐? 자유는 인간이 하고 싶은 것을 할 수가 있고 하기 원치 않는 것을 안 할 수 있는 거라는 거죠. 그래서 양심의 자유, 사상의 자유, 표현의 자유, 언론 출판의 자유, 집회 결사의 자유, 종교의 자유 등등등 여러 영역에서 자유가 언급이 됩니다. 그런데 질문은 이겁니다. 과연 자유라는 이 깃발 아래 모두가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모든 걸 항상 할 수 있는 건가? 자유니까 모두가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건가? 내가 여러분 누군가를 때리고 싶다고 아무나 때릴 수 있나요? 괜히 때리고 싶어. 다른 사람이 가진 거나 상점에 어떤 전시된 물건이 보기 좋다고 그냥 가져가면 자유인가요? 자유예요? 내 마음이에요? 가져갈 수 있나요? 내 자동차니까 나는 내 마음대로 운전할 거야. 내 자동차인데 뭐라 그래? 신호 다 무시하고 차도 인도 구분 없이 아무렇게나 모두가 막 운전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누군가 싫고 밉다고 죽이는 일이 막 일어난다면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나 너 싫어. 죽여버릴 거야. 죽였어요. 살 수 있겠어요? 그래서 자유의 행사에는 반드시 제재가 가해져야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세상은 나 혼자 사는 세상이 아니라 많은 사람이 함께 살아가는 세상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권리만이 아니고 의무도 있는 법, 남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 선에서 나의 자유를 영위하는 게 마땅하다 인정을 해야만 가정이나 사회나 모든 게 존재하고 기능할 수 있죠. 자, 그렇지만 여러분, 이 자유를 이 모든 세상의 관점보다 더 높은 차원에서 깊은 함의로 규정하는 것이 성경적인 복음이 제시하는 기독교 신앙의 자유입니다. 기독교가 말하는 자유는 세상이 말하는 자유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 자유는 뭐냐?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새로운 자유. 아멘. 아멘. 아멘 합시다. 아멘. 미안합니다. 자유를 억압해서. 침묵할 수 있는 자유. 예배 때는 그거 다 폐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러면 무조건 새로운 거예요. 예수님은 무조건 빛나는 거예요. 아멘. 이게 뭐냐?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가능한 참된 자유가 있다는 거예요. 일반적인 기준으로 보면 감옥에 갇힌 죄수는 자유가 없는 사람입니다. 그는 묶인 자입니다. 반면에 자기 소유의 비행기를 타고 여러 나라를 하루 만에 여행하는 억만장자, 돈이 많아서 나 파리 갔다 올게. 파리 바게트 말고 진짜 파리. 뉴욕 갔다 올게. 하루에 막 여기저기 다닐 수 있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은 우리가 볼 때 자유한 사람이죠. 그러나 성경이 강조하는 새로운 참자유의 개념에 따르면 감옥 안에 있던 사도 바울이 누구보다 자유한 사람인 반면에 세상 권세를 다 가진 황제가 자유가 없는 불쌍한 인생일 수도 있다는 역설이 가능하게 됩니다. 보이는 게 전부가 아니라는 거죠.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분의 영원한 나라의 특징으로 우리에게 선물하시는 참된 자유,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보여주셨을 뿐 아니라 사도 바울과 그분의 모든 성도에게 기꺼이 선물하시는 놀라운 자유는 어떤 자유일까요? 성경과 복음이 제시하는 진정한 자유, 영원한 자유는 무엇에 의해서 규정이 될까요? 예수님이 주시는 성경적인 자유에 대해서는 첫 번째로 그게 죄와 저주와 질병과 사망과 지옥 멸망으로부터의 자유임을 여러분이 믿으시면 아멘하시기 바랍니다. 참 자유는 뭐냐? 죄와 저주와 질병과 사망과 지옥 멸망으로부터의 자유인 거예요. 이 땅에 태어나는 모든 사람은, 설교를 많이 들으셔서 이제 뭐가 나오는지 알죠. 이 땅에 태어나는 사람은 예외 없이 타락한 아담의 후손이기에 태어날 때부터 본질상 뭐냐? 죄인인 거예요.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죄인인 거예요. 그 말은 죄를 짓게 만드는 본성과 힘이 그 안에 있고 작용을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마치 샘에서 계속 물이 솟아나듯이, 나무에서 열매가 맺히듯이 수많은 죄를 지을 수밖에 없고, 그 결과로 죄의 저주와 형벌 아래 놓여 질병과 가난, 재난, 사망과 지옥 멸망의 굴레를 도저히 벗어날 수 없다는 게 모든 아담의 후손이 처해 있는 비극적인 상황입니다. 인간은 죄인이고 죄인은 죽어야 되고,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자기의 가장 사랑하시는 영원하신 독생자를 친히 이 세상에 보내셔서 십자가의 대속으로 단번에 영원한 대속을 이루십니다. 히브리서 강해를 통해 계속 그 진리를 나누고 있습니다. 예수님 한 번 죽으시고 영원한 대속을 이루시고 부활로 그 은혜의 승리를 영원히 확증하셨다. 이 복음의 진리를 인정하시면 아멘하시기 바랍니다. 따라합니다. 예수님은 나를 위해 죽으시고 나를 위해 부활하셨다. 예수를 믿는 모든 사람에게 그래서 하나님은 죄에 대한 완전한 용서와 해방, 저주와 가시, 엉겅퀴로부터의 자유, 질병의 치유, 가난과 궁핍의 척결, 사망에 대한 승리, 지옥 멸망으로부터의 구출, 그러니까 한마디로 뭐냐? 완전한 구원을 은혜의 선물로 주신다는 건데, 그러니까 이 모든 구원의 역사 중심에서 빛나는 핵심 단어가 바로 뭐냐? 자유라는 단어예요. 한번 따라합니다. 구원은 자유다. 구원은 자유를 주는 거예요. 영혼이 잘된 같이. 아멘.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해지고 지옥이 아니라 천국이고, 이게 뭐냐? 자유. 그렇지 않습니까? 모든 죄를 용서하고 제거해 주는 게 자유예요. 죄에서의 자유. 모든 저주를 끊어주고 질병을 치료하는 게 자유예요. 가난과 궁핍에서의 자유, 재난과 소에서 건져주는 게 자유,
사망과 지옥 멸망 대신에 영생 천국 복락을 주시는 게 자유입니다.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은 다 지나갔음이로라. 보좌에 앉으신 이가 이르시되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하시고 아멘 합시다. 아멘. 예, 이처럼 하나님이 베푸시는 구원의 핵심은 모든 죄와 어둠의 역사로부터의 자유인 거예요. 구원은 우리를 자유케 합니다. 예수님을 믿는 자에게 주시는 이 복된 자유를 진정으로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원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이거를 받아 먹으세요. 자유는 여러분의 건 거예요. 자, 하나님은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기만 하면 오직 은혜로 구원하신다고 약속하시는 거예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 구원을 얻으리라.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주시는 놀라운 자유는 동시에 뭐냐? 그 자유는 모든 율법주의로부터의 자유로 규정되는 것을 아는 게 매우 중요한 거예요. 따라합니다. 우리의 자유는 율법주의로부터의 자유다. 예, 율법주의 많이 들어봤잖아요. 뭐든지 주의라는 말이 붙으면 주의해야 돼요. 조심해야 돼요. 율법주의는 뭐냐? 율법주의는 하나님이 주신 율법, 모든 그분의 계명을 내가 내 인간의 힘으로 먼저 이걸 지켜내야 하나님이 나를 인정하시고 받아주신다라고 주장하는 거예요. 네가 90점, 80점, 100점을 받아와야, 적어도 낙제 점수를 받지 말아야 하나님이 자격이 있는 너를 그분의 백성으로 삼아주시고 복을 주신다. 아멘 하면 안 됩니다. 아니면 너는 그렇게 못하면 죄와 저주와 형벌, 멸망을 피할 수가 없다. 그러니까 각자가 자기의 행위와 공로에 의한 구원을 주장하는 게 율법주의인 거예요. 너 점수를 잘 따면 합격이고 점수 못 받으면, 네가 못하면 넌 불합격이야. 언뜻 들으면 그게 맞는 말 같죠? 그런데 아니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 지역에서도 오직 예수, 오직 은혜, 오직 믿음, 참된 복음, 십자가의 복음을 전했고, 이로 인해 갈라디아 교회들이 든든히 세워졌습니다. 갈라디아 교회는 하나의 교회가 아니라 여러 교회들이 있는 거예요. 가정교회와 같이. 자, 그곳 성도들은 사도 바울이 떠나간 후에도 기쁘게 신앙생활을 잘 하고 있었습니다. 잘 달리고 있었어요. 근데 어느 날 율법주의를 설파하는 거짓 교사들이 침입해 들어옴으로써 혼란과 위기가 들이닥치게 되었다 이겁니다. 그 거짓 교사들이 주장하는 게 뭐냐? 이렇게 말합니다. 자, 한번 들어보세요. 이것도 아멘 하면 안 돼요. 거짓 교사가 하는 말입니다. 너희들 예수 믿냐? 예, 우리 예수 믿어요. 그래서 오직 은혜로 구원을 받은 거야? 그렇죠. 바울이 가르쳐줬어요. 좋아. 그건 좋아. 근데 그거는 구원의 시작이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너희는 전부를 몰라. 너는 시작만 아는 거야. 근데 봐, 너희가 진짜로 온전히 구원을 받으려면, 제대로 구원을 받으려면 니네가 믿는 거에 반드시 추가되어야 할 더 중요한 게 있어. 그거는 너희 이방인 남성들이, 그들은 대부분이 이방인들이에요. 유대인이 아닙니다. 너희들이 구약시대의 선민이 이스라엘 백성과 똑같이, 유대인과 똑같이 몸에다가 할례라는 증표를 받아야 하는 거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너희 몸에 할례가 있어야 돼. 표시가 있어야 돼. 할례를 받은 사람만이 아브라함의 후손이잖아. 할례는 아브라함의 후손임을 나타내 주잖아. 그 할례가 없으면 너희는 계속 이방인으로 남아있는 거야. 그러니 이 무지한 사람들아, 빨리 이제 우리가 베푸는 할례를 받고 진정한 하나님의 백성의 일원이 되라. 그래야 복을 받을 수 있고 영생을 얻을 수 있어. 그래야 아브라함의 자손에 합류하는 거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미혹자들은 이렇게도 주장을 더합니다. 뭐냐? 사실은 너네에게 복음을 전하는 바울도 이런 거를 똑같이 가르치는데 아마도 정신이 없거나 너무 바빠서 그걸 다 가르치지 못하고 떠난 것 같아. 우리가 나머지를 보충해 줄게. 거짓 주장을 더하는 거예요. 바울도 사실은 똑같은 걸 가르치는 거야. 이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온 교회를 뒤흔들고 무너뜨리는 이런 미혹과 공격 앞에서 바울은
성도들에게 이렇게 외치고 있습니다. 2절 이하. 보라, 나 바울은 너희에게 말하노니 너희가 만일 할례를 받으면 그리스도께서 너희에게 아무 유익이 없으리라. 내가 할례를 받는 각 사람에게 다시 증언하노니 그는 율법 전체를 행할 의무를 가진 자라. 율법 안에서 의롭다 함을 얻으려 하는 너희는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고 은혜에서 떨어진 자로다. 너희가 다름질을 잘 하더니 누가 너희를 막아 진리를 순종하지 못하게 하더냐? 그 권면은 너희를 부르신 이 하나님에게서 난 것이 아니니라. 적은 누룩이 온 덩이에 퍼지느니라. 나는 너희가 아무 다른 마음을 품지 아니할 줄을 주 안에서 확신하노라. 그러나 너희를 요동하게 하는 자는 누구든지 심판을 받으리라. 형제들아, 내가 지금까지 할례를 전한다면 어찌하여 지금까지 박해를 받으리요? 그리하였으면 십자가의 걸림돌이 제거되었으리니 너희를 어지럽게 하는 자들은 스스로 베어버리기를 원하노라. 바울이 지금 엄청 진노하여 막 말을 쏟아내는 거예요. 바울은 누굽니까? 과거 바리새파 엘리트였습니다. 경건한 유대인 중에 가장 경건한 자였습니다. 그는 누구보다 열심을 지키는데 매진했던 사람으로서 율법주의가 뭔지를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할례를 받아라 이렇게 독려하는 대적들의 가르침이 단순히 할례만을 받으면 된다, 그러면 끝난다는 뜻이 아니라 그게 바로 이제부터 나는 모든 율법의 규정들, 유대교 회당의 모든 규율을 내 힘으로 다 지켜내서 의로움과 거룩함을 스스로 이루겠습니다. 반드시 그런 공로와 업적, 나의 공로와 업적으로 하나님께 인정과 보상을 받아내겠습니다 라고 서약하는 것임을 정확하게 간파한 거예요. 할례가 뭐냐? 나는 율법의 길을 가겠습니다, 그 말이에요. 나는 내 힘으로 율법을 지키는 자가 되겠습니다. 이게 할례인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강력하게 경종을 울리며 모두를 흔들어 깨웁니다. 아니야, 아서라, 절대 안 돼. 만약에 너희가 할례를 받고 율법주의의 길로 들어서게 되면, 그러니까 너희 힘으로 율법을 지켜내서 거룩해지려고 한다면 너희에게는 그때부터 예수 그리스도가 아무 소용이 없게 되는 거야. 그러면 너희는 그분의 놀라운 은혜에서 즉시 떨어져 나가게 되고 절대로 감당할 수 없는 무거운 짐을 지게 됨으로써 또다시 죄와 저주와 가난과 질병, 죽음과 지옥 멸망의 굴레와 감옥 안에 갇히게 되고 마는 거야. 깨우쳐 주는 거예요. 율법주의를 건들면 너희는 은혜에서 떨어지는 거예요. 율법주의로 지금 미혹하는 거짓 교사들은 뭐라고 주장을 합니까? 너희는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 믿음에다가 초보 신앙에다가 이제 할례를 받고 율법을 스스로 지키는 헌신을 더 해야 된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들은 뭐라냐? 더 하라 이거예요. 믿음에다가 행위를 더 해라. 언뜻 들으면 맞는 말 같죠?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음이니까 행함을 더 하라나 봐. 아니요. 그거는 그런데 무슨 뜻인가 하면 그리스도가 시작하신 일, 오직 믿음과 오직 은혜잖아요. 그것을 모세가 마무리하게 해야 한다는 뜻이에요. 예수님이 최종적인 게 아니고 너희는 모세의 율법으로 승리해야 한다 이 말인 거예요. 인간 자신의 노력과 수고로 모든 율법을 지켜내야만 하나님이 너희를 받아주신다 이 말입니다. 근데 그거는 그렇게 업그레이드 시킨 신앙으로만 구원을 받을 수 있다 주장하는 이 율법주의는 결국 물과 기름처럼 불과 얼음처럼 절대로 하나가 될 수 없는 두 가지를 혼합시키는 이상한 짓거리일 뿐입니다. 예수님과 율법주의를 같이 하나로 만들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율법주의적인 기이한 미혹은 바울 때만 있는 게 아니라 오늘날에도 많은 교회와 성도를 큰 혼란과 위기에 빠뜨리고 있습니다. 한번 따라합니다. 율법주의는 지금도 역사하고 있다. 그거 알고 계세요? 지금도 율법주의 바이러스가 계속 역사하고 있는 걸 아십니까?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보세요. 맨 처음에 복음을 듣고 예수를 영접할 때, 전도할 때 우리 모두는 예수 믿고 구원 받으세요 초대를 받는 거예요. 한번 따라합니다. 예수 믿고 구원 받으세요. 전도할 때 처음에
예수 믿고 구원받으세요 그러잖아요. 예수 믿고 복 받으세요, 구원 받으세요. 전도할 때 처음에 누가 성경을 100번 읽으세요 그러면 구원받아요, 그런 사람 없잖아요. 맨 처음에 철야기도 하시고 금식하고 그래야 구원받아요, 그래요? 안 그러잖아요. 예수 믿으세요. 예? 처음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모두가 태어날 때부터 죄인, 죄덩어리 인생입니다. 의인은 아무도 없습니다. 내 자신의 힘과 행함으로는 그 누구도 구원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냥 예수를 믿는 거예요. 예수를 믿으세요. 예수님만 믿으세요. 영접하세요. 예? 그러면 구원을 받습니다. 그래서 예수를 영접하는 거예요. 아멘. 아멘. 이 기도 좀 따라하세요. 그래서 따라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중요한 게 이거예요. 그렇게 이제 전도가 돼서 예수를 영접하고 교회를 나왔습니다. 교회를 다닙니다. 근데 신앙생활을 하게 되면 그 오직 은혜, 오직 믿음의 복음에 이제는 갑자기 율법주의적인 요구가 슬그머니 더해져 버리는 거예요. 규칙이 바뀌는 거예요. 뭐라 그러냐? 자, 당신은 예수를 믿음으로써 이제 구원을 받았죠. 교회 안에 들어왔죠. 그러면 이제부터는 당신이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성도의 의무를 다 행해야 됩니다. 말씀 생활, 하루에 몇 장씩 성경 읽고, 기도 생활, 또 예배 생활, 주일 성수 꼭 해야 되고, 예배 가능하면 다 나오고, 전도 생활, 전도도 해야 되고, 헌금, 봉사, 헌신, 아무튼 해야 할 일은 무지 많고, 그거 안 하면 당신은 축복이 아니라 저주받습니다. 천국도 못 갈지 모릅니다. 그래서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내 힘으로 잘해보려고 애를 쓰는 사람도 있고 안 쓰는 사람도 있어요. 뭐 그러든 말든 나는 그냥 교회만 나오는 사람도 있지만 그래도 좀 제대로 믿으려면 애를 써요. 근데 그러다 보면 자꾸 실패하게 됩니다. 결국은 지치고 무너지게 됩니다. 절망. 나는 못해. 이게 뭐야? 나는 큰일 났어. 아니면 반대로 나는 잘해, 나는 잘났어, 나는 다른 모든 사람보다 뛰어나, 아주 교만해질 수도 있는 거예요. 두 가지 형태가 나와요. 교만한 자가 나오고 절망하는 자가 나와요. 물론 여러분, 성도에게는 말씀 생활, 기도 생활, 예배와 전도 생활, 헌금 봉사 등이 마땅히 해야 할 일입니다. 왜냐? 그게 다 성경에서 가르치고 있는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아멘 합시다. 아멘. 아멘. 성경이 그러잖아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하나님의 뜻이에요. 하지만 결정적으로 중요한 게 뭐냐면 그 모든 거를 내가 예수님 없이 그냥 내 인간의 힘으로 해야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빠지고 내가 그걸 하라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오직 예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그분이 예수님이 공급해 주시는 은혜의 기쁨과 능력으로 모든 것을 행할 수가 있고 행해야 한다. 아멘.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할 수 있다. 아멘. 이게 율법주의와 반대가 되는 복음의 가르침인 거예요. 아멘. 따라합니다. 나는 예수를 믿고 예수님은 은혜를 주시고 은혜의 능력으로 할 수 있다. 그거예요. 예. 그러니까 율법주의라는 올무와 덫에 걸리지 않도록 경계하셔야 돼요. 이게 어느 순간 자꾸 헷갈릴 수 있는 거예요. 어느 순간에 내가 이제 딴짓을 하고 있는 거예요. 율법주의라는 종의 멍에를 다시 매서는 절대 안 됩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초지일관 오직 하나인 거예요. 뭐냐? 예수님을 잘 믿는 거예요. 아멘. 맨 처음에도 예수, 마지막에도 예수. 아멘. 오늘 찬양처럼 더 가까이, 더 가까이. 예수님이 전부인 거예요. 참 포도나무 예수님께 가진 우리가 계속 붙어 있는 것, 그리스도와 실존적으로 연합되는 것이 믿음이요, 그 믿음에는 어떤 다른 것도 더해지면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리스도의 뭔가를 더하거나 빼는 순간 그리스도를 잃어버리고 은혜에서 떨어져 나가는 비극이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따라합니다. 그리스도에게, 예수님께 뭔가를 더하면 예수님이 사라진다. 그런 거예요. 예수님을 믿지만 내가 돈도 의지하고 이러면 예수님이 사라지는 거예요. 두 가지를 갖는 게 아니라, 양다리가 아니라 예수님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이처럼
예수님이 주시는 참된 자유는 여러분 모든 율법주의, 그러니까 인간 자신의 행함과 공로를 구원의 조건으로 내세우는 멍에로부터의 자유입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은 오직 그 믿음에 의해 하나님께 받아들여지고, 아멘, 그리스도의 은혜와 공로를 통해, 내 공로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의를 통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자유자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예배를 드리죠. 이 예배가 하나님께 연락되는 이유는 뭐냐? 우리 때문이 아니에요. 예? 내가 기도를 많이 해서 연락되는 게 아니에요. 내가 봉사를 많이 해서 하나님이 나를 연락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를 믿기 때문에. 아멘. 아멘. 그러니까 예수님만 붙잡고 있으면 하나님께 연락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나아갈 수 있는 자유가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습니까? 자, 내가 오직 믿음으로, 오직 하나님 은혜로 구원을 받는 게 진리니까, 오직 은혜, 오직 믿음. 그러면 우리는 이제 각자 자기 마음대로 이 땅에서 남은 인생을 살면 되나요? 예수님이 우리를 모든 죄에서, 저주, 질병, 가난, 죽음, 지옥과 멸망에서 또 해방시키셨고 다 이루셨고, 우리가 그거를 얻으려고 먼저 율법을 행해야 하는 게 아니라고 하니, 내가 먼저 인정을 받아야 되는 게 아니고 예수님이 우리를 해방시켰으니, 그러면 우리가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마구 죄를 지으며 아무렇게나 살아도 되나요? 이게 질문인 거예요. 그러면 이제 구원받은 우리가, 교회 다니는 우리가 그냥 살면 되냐? 내 마음대로. 성경의 대답은 당연히 NO, 아니다 이거죠. 왜냐? 그거는 다시 죄와 저주와 질병과 가난, 사망과 지옥 멸망의 속박으로 돌아가는 것이기 때문인 거예요. 기껏 옴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로 건져주셨는데, 기껏 수렁에서 건져주시는데 또다시 그 속으로 기어 들어가겠다는 건 마찬가지인 거예요. 그렇잖아요. 죄에서 자유케 해주셨는데 내가 죄를 지르는 삶을 살겠다 그러면 옛날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 기독교 신앙의 참된 자유는 여러분 절대로 자유의 남용, 오용인 방종이 아니라는 사실도 분명히 해야 하는 것입니다. 따라합니다. 우리의 자유는, 크게 합시다, 기독교의 자유는 방종이 아니다. 바울이 전하는 진리의 말씀을 들어보십시오.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만일 서로 물고 먹으면 피차 멸망할까 조심하라. 여러분, 감옥이나 종살이를 끝내고 자유를 얻은 사람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감옥에서 이제 형을 다 마치고 나왔습니다. 이제 자유인 거예요. 감옥 생활이 끝났어요. 자유. 종살이를 마쳤습니다. 해방. 자유인 거예요. 나는 이제 종이 아닌 거예요. 그러면 이제 그렇게 획득한 이 자유를 가지고 무엇을 행할 것이냐, 이제 어떤 삶을 살 것이냐, 즉시 이 질문이 뒤따르는 거예요. 나는 이제 감옥에서 나왔는데 너 이제 뭐 하고 살 거야? 어떻게 살 거야? 나는 이제 종이 아닌데 이제 너 어떻게 할 거야? 근데 여러분, 기껏 감옥에서 나온 그 사람이 또 다시 범죄를 저지른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는 언젠가 또 다시 체포돼서 감옥에 갇히게 될 거고, 이제는 더 형을 중하게 받겠죠. 종살이에서 노연한 사람이 또 다시 다른 데서 종살이를 한다면 그가 겨우 얻었던 소중한 자유가 무용지물이 되고 마는 게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예수를 믿음으로써 전적인 하나님 은혜로 자유롭게 된 성도가 다시 육체의 정욕을 따라 온갖 죄를 지으며 살아가는 것은 바로 이런 말도 안 되는 비극을 자초하는 겁니다. 원수 마귀는 계속 우리를 찌릅니다. 자극을 하고 유혹을 할 겁니다. 마귀가 하는 말이 뭐냐? 그래, 예수 믿으면 너는 은혜로 구원을 받는 거니까, 그래, 그게 옳다고 치자. 너 예수 믿고 은혜로 구원을 받은 거니까, 그러면 이제 너 너무 힘들게 살지 마. 힘들게 신앙생활 너무 어렵게 하지 마. 응? 너 그냥 하고 싶은 대로 하며 살아. 어차피 죄져도 예수님이 다 용서해 주신다며. 잘못할 수 있지만 잘못하면 그냥 회개합니다 한마디 말하면 죄가 다 없어진다며. 그러니까 마귀가 하는 말이에요. 한 번밖에 못 사는 이 짧은 인생을 좀 멋지게 신나게 오직 네 유익과 만족을 위해 살아봐. 남 눈치 보지 말고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하기 싫은 건 절대 하지 말고 부디 자유롭게 살아, 행복하게 살아. 나는 네가 행복하길 바래. 엄청 우리를 위하는 것 같죠, 마귀가. 그렇지만 마귀는 분명히 아십시오. 진리의 영이 아니라 거짓의 합인 거예요. 아멘. 마귀가 주장하는
내 마음대로의 자유. 오늘은 예배 드리고 싶지 않아? 오늘은 예배 안 드릴 거야? 응? 내 마음이 내켜야 내가 자유롭게 하지. 그거는 억지로 하는 거는 자유가 아니잖아. 그렇게 하는 그 자유는 진정한 자유가 아니라 방종인 거예요. 방종. 그거는 하나님 뜻에 순종하는 게 아니라 지 마음대로 사는 거예요. 그리고 그 모든 것에 피할 수 없는 결말이 뭐냐 이겁니다.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그런 게 많다 이거예요.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 분명히 써 있어요. 따라합니다. 이런 일을 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 그 말은 뭐냐? 천국 못 간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의 참된 자유는 여러분 육체의 정욕에 지배당하는 방종이 아닙니다. 우리의 자유는 죄를 마음대로 짓는 자유가 아니라 죄로부터의 자유인 거예요. 아멘. 죄를 짓는 자유는 그건 마귀의 일이고 남용하는 거고, 우리는 죄로부터 자유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진정한 자유에 대한 바울의 복음적인 결론이 뭐냐? 그거는 그리스도인이 감사함으로 누려야 하는 진정한 자유가 결국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의 자유, 즉 사랑으로 서로에게 종 노릇하는 예수님의 자유라는 거예요. 따라합니다.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 그 믿음이 자유를 준다. 따라합니다. 사랑으로 서로 종 노릇하라. 예수님처럼. 아멘.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이번 주의 암송 말씀,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방종하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 노릇하라. 이 온 율법은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같이 하라 하신 한 말씀에서 이루어졌나니 우리가 성령으로 믿음을 따라 의의 소망을 기다리노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할례나 무할례나 효력이 없을 때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뿐이니라.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이 뭐냐? 사랑을 통해 일하는 믿음, 나타나는 믿음. 자, 질문. 남에게 종노릇하고 싶은 사람이 있을까요? 글쎄요, 누군가를 정말 존경하고 사랑한다면 그 사람에게는 그럴 수 있을지 모릅니다. 그 사람을 존경하는 한, 난 당신의 종이 되고 싶어요, 그렇게 할 수 있겠죠. 근데 일반적으로는 그런 마음이 우리에게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받는 걸 주는 것보다 좋아하고 군림하는 것을 섬기는 것보다 원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게 세상의 마음이죠.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중요한 건 예수님입니다. 가장 높으신 존귀하신 분으로서 기꺼이 모두의 종이 되신 분입니다. 하늘 영광 보좌를 버리고, 여러분 이 땅의 보좌가 아니라, 이 땅에서 대통령이 높다 그러지만 대통령보다 더 높은 게 옛날의 왕입니다. 근데 이 땅의 왕도 아니고 그분은 하늘 보좌의 왕이에요. 그 영광 보좌를 버리고 이 땅에 우리와 같은 인간의 모습으로 오셔서 죽기까지 낮아지신 분입니다. 그분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인자가 온 것은, 예수님이 오신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합시다. 아멘. 그래서 주님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기 전날 저녁에 손수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시면서 사랑의 새 계명을 주셨습니다.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의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아멘. 그러므로 예수님을 참되게 믿는 사람은, 우리는 예수를 믿잖아요. 예수를 참되게 믿는 사람은 예수님처럼 사랑으로 서로에게 종 노릇하는 자가 되는 게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뭐냐? 너희는 예수를 본받아라. 아멘. 왜냐하면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는 사랑이 모든 것의 중심이 된 나라이기 때문인 거예요. 우리가 나중에 천국에 가면 거기는 사랑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본성이 조건 없는 아가페 사랑이고, 우리 예수님이 사랑의 주님으로서, 섬김의 종으로서 모든 걸 다스리시기 때문입니다. 자, 세상적으로 판단하면 종은 안 좋은 겁니다. 남에게 매여서 시중 들고 복종하는 자가 종입니다. 항상 타의에 의해서 움직이는 자, 아무 자유가 없는 자가 종이에요. 종이 무슨 자유가 있습니까? 여봐라, 예, 이거 해, 예, 하지마, 예. 종은 자유가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비밀이 있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사랑으로 기꺼이 자원하여 서로를 섬기려 한다면, 다시 한번, 남이 시켜서 어쩔 수 없이 억지로가 아니라 사랑으로 기꺼이 속에서 우러나와서 서로를 섬기려 한다면 모든 게 달라지는 거예요. 기꺼이 나를 부인하고, 아멘, 아멘. 내 체면, 욕구 이런 걸 뒤로 제치고 남을 위해 존재하는 낮은 자가 내가 되겠다. 그러면 그거는 세상이 알 수 없는 하늘의 참된 자유, 새 생명의 영원한 자유를 표출을 하는 거고, 그래서 예수를 닮은 제자가 되는 것이고, 예수님의 열매를 풍성히 맺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지는 거예요. 아멘. 자원하여 사랑할 때 여러분, 거기는 자유가 역사하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를 닮게 돼요. 열매가 맺혀요.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는 중요한 게 이 구분이에요. 오늘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하나님을 향해서는 우리가 스스로 먼저 어떤 행위와 공로를 통해 인정을 받아야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때는 먼저 우리가 행함을 가지고 나가는 게 아니에요. 그게 믿음의 의로움이고, 그게 뭐냐? 믿음의 자유라는 거예요. 여러분, 자유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어요. 언제든지 예수를 믿음으로. 아멘, 아멘. 하나님, 이번 주는 기도도 별로 못했고 이거 아니라는 거예요. 나는 예수를 믿습니다. 그리고 아버지 나가는 거예요. 예수의 의를 힘입어, 예수의 보혈을 힘입어. 하나님과의 관계는 예수에 의해서 정해지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헷갈리지 마세요. 마귀가 자꾸 들어와서 너는 아닌 것 같아 이러면 그래 그러지 말고 말씀을 믿으라는 거예요. 믿음의 의로 믿음의 자유. 따라합니다. 한번 손을 이렇게 펴볼까요? 한번 따라합니다. 아버지, 예수를 믿사오니 나를 받아주옵소서. 아멘. 그래서 뻔뻔스럽게 나가는 거예요. 예. 자, 하나님을 향해서는 행위를 앞세울 필요가 없어요. 자,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나가는 우리가 이제 서로에 대해서는 기꺼이 먼저 낮아지고 섬기는 종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 자유의 사랑인 거예요. 그게 뭐냐? 성화의 실현인 거예요. 거룩해지는 게 뭐냐? 자꾸 사랑을 베푸는 게 거룩해지는 거예요. 아멘. 기꺼이 사랑하는 거예요. 사랑할 수 없는 자를 기꺼이 사랑하는 게 자유라는 말이에요. 또다시 그러니 정욕에 매여서 육신의 종으로 살아가면 안 되는 겁니다. 저 사람 미워하고 저 사람은 싫어 이러지 말라는 거예요. 그 대신에 우리가 서로에게 종이 되기를 기뻐함으로, 네가 나보다 낫다, 네가 나보다 위다, 서로가. 여러분, 희한한 사랑이잖아요. 서로가 누구를 만나든 그 사람이 나보다 높은 거예요. 그래서 나는 섬기는 거예요. 서로. 주인은 그러니까 예수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게 될 때 더욱더 많은 사람을 여러분 내 몸같이 사랑하고 섬기는 데 맺는 지혜자가 되는 걸 하나님이 간절히 바라고 원하시는 거예요. 그런 교회가 되길 원하시는 거예요.
야, 너희는 그렇게 열심히 사랑하냐? 뜨겁게 사랑하냐? 무조건 사랑하냐? 하나님은 그걸 보기 원하시는 거예요. 아멘. 성도끼리 지지고 볶고 싸우고 아닌 척하고 냄새나고 이게 아니라, 냄새 다 나요. 하나님은 다 보시잖아요. 근데 우리는 그냥 사랑하는 데 집중하는 거예요. 그냥 나는 종이에요. 당신을 섬겨요. 기꺼이 막 서로. 물론 이거는 너무 부담 갖지 마세요. 우리 자신의 힘과 수고, 우리의 열심과 헌신만으로는 절대로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누구도 그렇게 할 수 없어요. 그래서 마지막 5번째, 우리에게 바울은 참된 자유에 대해서 뭘 가르쳐 주느냐? 참된 자유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자만이 누리는 자유임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따라합니다. 참된 자유는 성령의 인도하심 아래 나타나는 것이다.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리라. 아멘. 아멘.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과 딸이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에 영접했습니다. 그러면 그리스도와 함께 옛자가 이미 죽었어요. 여러분의 옛자는 이미 죽었습니다. 따라합니다. 나의 옛자는, 크게 합시다. 나의 옛자는 이미 죽었습니다. 죽었어요? 안 죽었어요? 자신 없죠? 못된 거 있는데, 옛날 거 남아있는데, 안 죽었는데? 그래서 어떤 사람들이 죽여주세요, 죽여주세요. 아니요, 죽었어요. 여러분은 말씀을 믿으셔야 돼요. 따라합니다. 나의 옛자는 죽었습니다. 마귀가 물어봐요. 안 죽었지? 죽었어? 근데 왜 그래? 너 근데 왜 죄를 져? 그러면 안 죽었나? 이러지 말라는 거예요. 따라합니다. 나의 옛자는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습니다. 왠지 아세요? 주님이 죽이셨어요. 아멘. 그래서 죽었기 때문에 예수님의 영원한 새 생명이 그 안에서 역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인 거예요. 이전의 내가 아니라는 거예요. 다시 태어났어요. 아멘. 이제는 내가 사는 게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시는 것이라. 예, 이 말씀은 새 생명을 주는 성령께서 예수님의 영으로서 내 안에 거하고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늘 보좌에 계시지만 내 안에도 계시고 당신 안에도 계시고 성령을 통해 함께하고 역사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예수를 믿는 우리 안에는 이 땅에서 사는 동안에 육체와 성령 사이에 치열한 싸움이 진행이 되는 겁니다. 예수를 믿는 자만이 육체와 성령의 싸움을 치르는 겁니다. 비록 옛자는 십자가에서 죽었지만, 예수님과 함께, 그게 진리지만, 다시 한번 질문합니다. 옛자 죽었어요, 안 죽었어요? 죽었어요. 근데 이미 죽었는데 문제가 남아있어요. 그 이미 죽어 장사된 옛자의 잔재, 쓰레기, 오물이 우리 안에 남아있는 거예요. 비유로 얘기하자면 담배를 끊었는데 니코틴이 배어있는 거예요. 그런 셈. 그래서 계속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성의 자랑이 자극하고 충동질을 하는 겁니다. 느끼잖아요. 시기심이 일어나고 기분이 나쁘고 욕심이 나오고. 그렇지만 성령도 계시는 거예요. 성령께서도 우리 안에서 거룩한 감동으로 역사를 하십니다. 예. 그래서 마음속에서 영적인 전쟁, 생각과 감정과 의지의 전쟁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전쟁이 일어나니 어떻게 할까요? 네, 우리는 수시로 선택을 하고 결정을 내려야 하는 것입니다. 나는 육체의 충동에 이끌리는 삶을 살 건가? 육체의 정욕이 일어나니 그냥 갈 건가? 따라갈 건가? 아니면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를 것인가? 이것이 우리가 남은 생애 동안 계속 치러야 하는 내면의 싸움, 마음의 전쟁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육체의 충동대로 움직여버리면, 그냥 가버리면 우리는 온갖 육체의 일들, 그러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시는 죄의 역사에 참여하게 되고, 그 결과는 뭐냐? 준엄한 심판과 멸망,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는 거예요.
하지만 우리가 여러분 기꺼이 성령님의 감동하심을 감지하고 아멘 합시다. 아멘.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잖아요. 그분이 역사하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귀를 기울이고 내 안에서 성령이 역사하는 게 뭘까 찾아내고, 성령님은 크게 소리내지 않아요. 조용하게 움직이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거를 자꾸 듣는 걸 훈련을 하고 받는 걸 배우고 인도하심을 따르는 쪽으로 계속해서 나아간다면, 나는 성령을 따르겠나이다, 나는 성령을 의지합니다, 이러고 가면 우리는 성령의 열매를 풍성히 맺는 가운데 예수님의 모습으로 향기를 바라며 빛나게 되는 거예요. 아멘.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 기쁨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아멘. 말씀을 마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이와 같은 참된 자유, 성경적인 자유를 누리기 원하십니다. 아멘. 특별한 몇몇 사람만이 예외적으로 누리는 게 아닙니다. 목사님만, 기도 많이 하는 사람만, 몇 명만이 아니라 모든 그리스도인이 진정으로 예수님의 자유를 누리기 원하시는 거예요. 왜냐? 그게 참된 행복이니까, 그게 승리이기 때문에, 그게 영혼을 위한 열매이기 때문인 거예요. 아멘.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성령의 인도하심 아래 살아가는 거예요. 아멘. 저도 여러분도 모두가, 아버지도 어머니도 자녀도 다, 그래서 서로가 서로를 섬기는 거예요. 성령이 내 안에 계시고 당신 안에 있고 서로가 서로를 섬깁니다. 내가 다른 모든 사람에게 기꺼이 사랑의 종이 되어주는 거예요. 나는 너의 종이고 너는 나의 종이고, 서로 예수님 안에서 그 속에서 모두가 참되게 교제하고 동역하는 게 우리 예수님의 한 몸을 이루는 교회 공동체입니다. 아멘. 그러면 어떻게 되냐? 같은 성령께서 다양한 은사들을 베푸셔서, 아멘, 사랑 가운데 은사가 발휘되는 거예요. 내 힘이 아니라 성령의 능력으로, 아멘. 예, 기도가 열려지고 사랑이 흐르고 성령이 알게 하시고, 저 사람 뭐가 필요한 것 같아. 그러면 맞아요, 어떻게 아셨어요? 기도하다 보니까 그렇게 됐어.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그 속에서 한 성령께서 마치 오케스트라의 지휘자처럼 모든 지체의 합주를 통해 위대한 음악, 하늘의 음악을 연주하시며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령으로 믿음을 따라 의의 소망을 기다리노니, 너무나도 멋진 말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할례나 무할례나 효력이 없을 때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뿐이니라. 아멘. 이 복된 말씀이 우리 가운데 온전히 이루어짐으로써 성경적인 믿음, 소망, 사랑이 넘쳐나고 하나님이 풍성한 열매로 영원히 영광 받으시기를 우리에게 참된 자유를 주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이 자유한 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길을 가겠사오니 도와주시옵소서. 자유를 누리게 하소서. 자유를 나누게 하소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